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사무엘상 생각입니다. 지난 3주간은 빛 가운데 걸어가기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당장 올려야 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멈추고 책도 읽고 여행도 했으며 미루어 두었던 영화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아시안컵 축구도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응원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저희 교회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기도하고 계획해 보았습니다. 설교를 멈추면 오히려 설교할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제게 오는 것을 경험하곤 하는데 이번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요청을 허용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누구를 왕으로 또 어떻게 세우는가의 문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들려주는 내러티브입니다. 9장은 어느 한 사람에게 조명을 비추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잘생긴 청년이었고 키도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기르던 암나귀 가운데 몇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종 하나를 데리고 가 찾도록 지시했습니다. 사울과 종은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살리사 지방을 두루 다녔지만 찾지를 못합니다. 사알림 지방 그리고 베냐민 지방에도 다녀보았지만 결국 찾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숲 지방으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은 아버지께서 당나귀보다 자신들을 더 걱정하시겠다며 돌아가려고 했으나 종이 이 지역에 있는 존경받는 선견자를 만나보자고 제안합니다. 두 사람은 그 선견자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것 중에 은전 한 푼을 드리기로 합니다. 선견자라는 말은 예언자를 뜻합니다. 그 선견자는 다름 아닌 사무엘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성읍으로 가는 비탈길을 올라가다가 물길로 오는 처녀들을 만나서 선견자께서 지금 성읍에 계신지 묻습니다. 처녀들은 지금 식사하기 전인데 선견자께서 지금 올라가셨으니 따라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무엘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울은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딘지 알려주십시오. 사무엘은 자신이 바로 그 선견자이며 두 사람을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내일 아침에 다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또한 암나귀는 이미 찾았으니 걱정 말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은 사울과 종을 데리고 식사에 참여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가장 윗자리에 앉도록 합니다. 그리고 요리사에게 미리 일러 두었던 중요한 부분의 요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요리사는 넓적다리와 거기에 붙어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습니다. 그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산당에서 내려와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침실이 지붕에 준비되어 있었는데 사무엘과 사울은 그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 날 동이 틀 무렵 사무엘이 사울을 깨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먼저 종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으니 잠깐 서 계십시오. 사무엘상 8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스라엘이 간절히 왕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군주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계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허용하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세워진 왕이 진정한 왕이 누군지를 잊지 않는다면 왕정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9장의 내러티브는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왕으로 세워야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일관되게 진정한 왕,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점을 다음 두 가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사울의 관심은 왕이 아니라 오로지 당나귀였다는 점입니다. 그냥 당나귀라고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안은 그들이 사는 성읍에서 꽤 유력한 집안으로 보입니다. 1절에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적었으니 유력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력하다는 것은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는 군대 장군을 말하거나 아니면 보아스와 같이 땅을 가진 귀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울은 그냥 당나귀를 잃어버린 시골 농부의 아들이 아니라 부와 권력을 지닌 무인 가문의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내용들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암나귀는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를 통해서 사울의 가문이 어떤 신분이며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참 동안 찾아도 당나귀가 보이지 않자 사울은 이제 아버지께서 당나귀보다 우리를 걱정하실까라고 표현한 데서 보건대 사울은 당나귀 몇 마리 정도 잃어버리는 것이 당장 생존과 직결되는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허나
저자가 사울 집안에 대해서 이런 묘사를 적었다고 해도 사울이 왕이 될 생각은 꿈에라도 해보지 못했다는 것이 본문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울이 눕 지방으로 간 것은 사무엘을 만나기 위함도 아니었고 왕이 되고자 하는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잃어버린 당나귀를 찾기 위함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의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사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가운데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마지막 아들 베냐민의 후손들로서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또한 사사기 말미에 보면 다른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이 베냐민 지파는 좋은 평판을 얻질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유력한 집안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기대가 달려 있다고 말할 만큼의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즉, 사무엘상의 저자는 이러한 내러티브를 통해서 사울이 전혀 왕에 대해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평범한 청년이었다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심지어 사무엘을 만나 보라는 제안을 한 것도 사울이 아니라 그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가 당나귀로부터 초점을 이스라엘의 기대, 즉 왕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이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꿈에도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고 그가 왕이 된다 하더라도 진정한 왕이 누군지 누가 자신을 불러 왕으로 세웠는지를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권위는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예배할 때에만 유효한 제한적인 권위입니다. 연속적이고 영원한 권위가 아닌 제한된 그런 권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위를 신뢰하고 인정하는 까닭은 그가 매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경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에 불과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다운 모습들로 유출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가 누군가에게 주는 영향력은 바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지한 경배를 드리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의 말씀을 깊이 새겨둘 터이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간직해 두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사울을 왕으로 부르는 내러티브에서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몰랐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도 몰랐고 당나귀를 찾기 위해 동행했던 그의 종도 몰랐습니다. 또한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에 관해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도무지 사울이라는 청년이 왕이 될 사람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아셨고 하나님만이 당신의 강력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내러티브 안에서 주도해 나가십니다.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는
내러티브의 배우는 사울과 종 그리고 사무엘이지만 그 누구도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이야기 안에서 주도권을 쥐고 계십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히브리어 문장을 쓸 때에는 동사를 먼저 배치하곤 하는데 이 문장에서는 주체가 되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가장 먼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즉 본문을 쓴 저자는 야훼 하나님을 맨 앞에 위치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전체를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 때문에 주도권을 쥐고 이 내러티브를 이끌고 가시는지 그러한 점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에서는 나의 백성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다.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주도권을 지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작업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이며 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부르그만의 말처럼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군주국을 위한 것도 아니며 새로운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것도 아니요 사울을 들어 올리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들의 고통을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에 대해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기도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수 있도록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그냥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인식 가운데 나보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쥔 쪽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작업을 해 나가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했다고 할 것이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응답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스스로 교만해져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점을 걱정하고 계신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사실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신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대단하게 보일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자면 지극히 평범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믿기에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만큼은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작업이 조금씩 조금씩 역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염려하셨던 그 점들이 저희들에게도 고스란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겸손에서 멀어져 주도권을 쥐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삶의 계절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당신 앞에서만큼은 항복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당신께서 주도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